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타락이 과연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그 결과 그리고 범죄한 현상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것이 도덕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살인, 그러면 누구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렇죠, 탐내는 것, 이런 범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타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우리가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우리 소율이 문답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한번 특성한 것 같은데요.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는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즉 말씀을 어기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양궁의 비유를 많이 들게 되는데 G.I.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소율이 문답을 해설집을 내면서 양궁 비유를 들었어요. 양궁 이거 아시죠? 유원지 아니면 관광지에 보면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잖아요. 활이 저 관역을 향해 가는데 힘은 있는데 방향이 빗나가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되거나 방향은 맞는데 가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힘이 부족해 앞에 똑 떨어졌다. 둘 다를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방향이 힘은 있어 방향을 빗나간 것은 아예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방향은 바로 가는데 그 관역까지 못 가서 똑 떨어진 것, 이건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죄예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죄는,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함께 상고하게 되었던 내용이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두 가지를 꼭 붙잡아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게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적 차원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깨닫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성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다. 제사와 절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절기도 많고 열심도 참 많은데 저들이 누굴 모른다고요?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확신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아는 그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되기를, 내 말씀이 되기를 딱 붙잡으면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지난주인가요? 성경 공부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는데 한 여성도 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나 나누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정황에서 왜 안 해보았겠어요?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처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죠.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그냥 제가 성도님으로 할게요. 성도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현 환경을 이겨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힘들더라고요. 막 드렸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자기에게 떨어지고 들려오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자기가 딱 얻으래, 딱 얻으래. 그 말씀을 딱 붙잡았대. 그래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근데 그 말씀을 딱 붙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시는 확신이 들어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낸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죄라는 것은 다 드러나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태로 다 드러나기는.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잘 이해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아담과 하와는 결국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어요. 그렇게 타락하는데 점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과정도 봤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뭘로 바뀌었죠?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조금 더 지나가니까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죠, 먹보탐 한 거죠. 그렇게 또 했어요. 그 마지막은 나도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된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 과정을 일부러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지. 자기 사견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들어서 그 말씀에서,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타락의 본질로 보고 있다. 오늘 잠시 먼저 나누고, 그렇게 아담과 타락을 했을 때 오늘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 찾아와요.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규칙을 어겨도 뭐가 찾아오죠? 벌금이 형벌, 결과가 찾아오듯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라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요.
이 가운데 15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뽑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결과, 그러니까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사실은 아닌 게 지금은 오늘은 그걸 뽑아내진 않고 과정에서 말씀에서 멀어진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형태로만 볼 테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타락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책임 전가.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불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을 부르시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실 수?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혼내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영특해가지고 그렇게 할까 봐 일단 어떻게 혼내냐? 할 때 너 왜 그랬어? 그럴 때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면, 아담이 그러니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란 말도 있듯이 말이죠.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누구 때문이야 그런지 우리 말씀 이왕 읽었으니까 12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시원한 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련한 답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 때문에,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와 때문이라 그거죠. 이 말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는 여보 먹어봐 라고 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 나쁜 대답입니다. 나쁜 대답이에요. 부부는 우리 2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앞에서 보면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그럼 니랑 나랑 뭐라는 거예요? 한번 배웠잖아요. 연합 배웠잖아요. 연합인데 서로 책임을 이렇게 여자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는 아내가 그렇게 금단의 열매를 줄지라도 아담이 막아야죠. 잘 가르쳤었어야죠. 왜 그러냐면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건 사실은 하와가 아니고 누가 들었죠? 아담이 들었으니까 잘 가르쳤어요. 갖고 왔으면 큰일 날라고 딱 그렇게 했었어야죠.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어차피 동산에 저녁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먹었단 말이죠. 왜? 여기 변명은 여자 때문이라. 근데 12절을 잘 보면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다시 12절 잘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자, 여자에게 앞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 여자 누가 줬어요? 누구한테 책임 돌리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문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에서 멀어진 뭐라고요? 결과물들이라는 거, 결과물들.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소개팅, 옛날에 중매라고 하죠. 중매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결혼해서 부부가 큰 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자기 여자 와이프 소개해준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아담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또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하와에게 물었죠. 하와는 첫 번째 누구 핑계를 댔을까요? 뱀의 핑계를. 자, 보세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굉장히 유치한 거죠. 이 말을 12절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뱀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가장 나타난 첫 번째 죄의 결과는 책임 전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회적 특징이자 개인적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야당은 여당 때문에 그렇고, 집권 여당은 누구 때문에? 야당 때문에 그렇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국가 때문에, 또 국가는 국민 때문에, 그렇죠.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신문을 하나 읽다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봐요. 책임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라고요? 힘없는 사람에게. 대상이 힘없는 사람이 책임진다. 힘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비상식적으로 덮여지는 멍해다. 이걸 한국 사회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씁쓸하죠. 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가 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벌어지고 있으니 말 다한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존재가 이제는 저것 때문이라 라고 하는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뒤바꾸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된 인간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죄의 모습을 갖고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될 대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지 않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그의 죄된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책임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죄의 의식과 관계돼, 죄와 관계돼서 절대 우리는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그럴 때 2절에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관계된 교훈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진 자가 드러나거든. 사회에서는 매장시키면 돼요. 잘라내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잡는가? 막 쪼는 게 아니라 짐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면 그 무엇을 저 사람이 홀로 짓는 것이 버겁다면 그거를 대신 짓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새벽 예배도 한번 그런 비유 들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도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골절을 당하면 팔에 깁스하죠. 근데 이 팔에 깁스해서 끈을 매다놔서 끈을 어디다 메고 다니죠 항상? 근데 목은 무슨 죄진 겁니까? 무슨 죄진 거죠 목이? 아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책임 전가일지라도, 죄로 인한 책임 전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에게 죄가 발견되면 이제 전가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서로 함께 짐을 지고 그 죄를 통감하며 울고 함께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영원한 슬로건 함께 웃고가 먼저예요, 울고가 먼저예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함께 그렇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이런 멋진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또 하나는 죄로 인해 찾아온 두 번째 결과는 삶의 고통입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삶의 고통이란 것이 뭐냐면,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목사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말씀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물론 그분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원래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죽음과 비참함과 고통이 인간 사회의 질서 속에 찾아온 것은 뭐 때문?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죠. 맞죠?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아파서 그게 개인의 죄 때문이란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 그런 쓰라림, 그런 고통은 전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들이더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의 두 번째는 고통이에요. 고통.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두 가지 고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는 여성이 아이를 가질 때 잉태하는 고통이, 잉태하는 고통, 그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읽어 놓으신 거니까 그냥 할게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 딱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아이가 자라간 모든 자리에 종신토록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와요.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야죠.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종신토록.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물주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조물주 다음? 혹시 아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물주 다음은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다음이 건물주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우리가 농담,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건물주는 뭐만 받으면 살아요? 수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수고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모두는 다 정말, 태어나는 것도 고통인데 태어나면서 언제까지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아이를 출생하고 잉태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 아이가 종신토록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상당한 큰 고통이 따르게 맞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아이 낳는 게 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아이 낳는 것 힘들지만 많이 낳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로또 사면 안 돼요. 로또. 혹시 여러분 지갑에 로또 딱 있다, 그게 로또를 샀기 때문에 한 주간이 평안하다, 그럼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종신토록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요. 그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일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케 하시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사서는, 목사가 로또 사서 1등 당첨됐어,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 이거 설교 시간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오늘 로또 1등 당첨했는데 제가 1원도 안 쓰고 25억을 전부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시험들 안 들어. 들지요, 성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결과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충실히 감당하면서 왜 이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또 하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땅의 소사라는 뭐를 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7절에, 요건 제가 요 부분을 읽어드리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18절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 받고 나서 뭘 낸다고요?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 종신토록 수고해서 땅의 것을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 뭐 넌센스 같은 힌트가 뭐 다른 게 있다면 안 죽으려면 땅의 거 안 먹고 어느 거 먹으면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 먹으면 되겠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제가 하는 거라고. 이건 다음에 또 살피게 될 내용이거든. 결국은 땅은 죄진 게 없어요. 땅은 죄진 게 없다고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인가를 땅이 끊임없이 부각시키 끊임없이. 한 번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전원생활을 하는데 전원생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전원생활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그 양반이 미쳐 죽겠대. 뭐 때문에 미쳐 죽겠다니까 매일 아침에 풀 깎는 거가 풀 베는 것 때문에 미쳐 죽겠대. 빨리 접고 싶대요. 그게 왜 온다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수고해서 결국 땅의 소산물을 먹지요.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같이 먹다가 죽는 거예요. 형벌의 최종은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타락의 과정 가운데 결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아주 간단해요. 땅의 것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땅의 것 안 먹을 수는 없지요. 그죠?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은 없겠죠.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은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전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급해서 그 죄가 뭐라고요? 아니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책임을 전가하는 존재가 됐고 고통을 경험하여 되는 존재가 됐고 땅의 것을 먹다가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지합니다. 전부 죄 때문에 그렇지. 그럼 유일한 해결책은 뭔가? 오늘 3장 15절을 읽고 정리합시다. 3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후손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 인생에 죽음이 종결되고 새롭게 살게 되는 생명의 씨앗이 희망적으로 있다 그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면 됩니다. 죽음은 형벌이지만 이 질서에 다시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지만 이 죽음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복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지키거나 완성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이시고, 예전에 제가 외부 강사 모셔놓고 한번 다른 교회 행사 때문에 이렇게 못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로 들었어요. 구약학 교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죄를 지어놓고 수지 맞았다, 그거죠. 그 표현을 정확히 해서 인터넷, 우리 교회 강의한 걸 인터넷에서 보니까 죄를 지어놓고 수지 맞은 격이 있는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잘 의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한 날을 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이루시는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